네, 오늘 우리 또 예배에 반주하고 기타 못 보시던 분이 오셨죠. 이렇게 섬겨주러 오셨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네, 우리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줌으로 또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캐나다에서 결석하지 않고 열심히 조영래 집사님 잘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나의 빛이요 구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일평생 대내외의 정적들과의 극한 갈등과 또 위기에 직면했던 다윗이 쓴 시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쓴 시의 종류는 비탄시라고 해요. 비탄시. 그만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쓴 시라는 거죠.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지 저작 연대를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쓴 시가 바로 오늘의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올해 또 새롭게 시작하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오늘 이 다윗의 시를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믿음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빛이시요 내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삶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위기에 있지만 나는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 그런 사람은 위기에 임해도 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에 임했을 때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밤에 혹시 홀로 어두운 길을 걸어가 본 적이 있으세요? 끄떡 가신 분도 있고, 요즘은 불빛이 환해가지고 그런 길이 별로 없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딱 어렸을 때 떠올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잊지 않고 갖고 있는 기억인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거제도에 살 때였어요. 네, 당시에는 도로가 비포장 도로였어요. 뭐 지금은 나가면 다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비포장 도로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아스팔트 포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시골이니까. 그래가지고 막 자갈길인 거죠. 근데 그 비포장 도로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은기야, 저기 아파트에 가서 요 편지 좀 전달해주고 오렴. 근데 그게 저녁 한 8시쯤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한테 그런 거 시켜요? 안 시키잖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야, 이거 좀 갖다 주고 와.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인 제가 그 비포장 도로에, 여러분 시골이니까 다 논밭이 없잖아요. 논밭, 숲. 깜깜한 거죠. 깜깜한. 거기를 후레쉬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서운 거죠.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근데 그때요, 거제도에 아파트가 처음 지어져 가지고 그 아파트도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80년대였으니까 그 아파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가는 길에는 가로등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레쉬에 의지해서 쫙, 너무 무서운 거죠. 가다가 아파트 근처에 가니까 가로등불이 하나 딱 비치는 거예요. 근데 그 등불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위안이 되고, 그 빛만 보여도 여러분, 마음이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좀 편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빛이 되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게 참 어둡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원래 다 한 살 먹으셨죠? 먹고 싶지 않지만 먹으셨어요. 그렇죠? 저도 굉장히 이 나이 계산하기 싫은데
이제 국가 차원에서 만 나이로 계산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한국 나이로 하면 원래 딱 50이 돼요. 50. 세상에 어쩌다 내 인생이 50을 먹었을까? 여러분 중에 물론 뭐 50, 60, 70대 다 계시지만 저는 상상하지 못한 나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지만 그 인생을 미리 살아보고 연습해보고 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하루는 처음 겪는 일이에요. 그렇죠? 내일은 우리에게 또 처음 오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어둠과 같은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다윗이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다윗이 안 무서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어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니 안 무섭습니다. 이렇게 선포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느냐?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나았습니다. 비록 안 나을지라도 여러분, 나는 나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도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려운 일이 안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이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는 인생이 두렵잖아요. 그렇죠? 현실의 문제가 잘 안 풀릴까 봐 또 현실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가 많죠. 그런데 그걸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믿어가지고 날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안 계시니 나는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는 다윗은 오늘 평생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기 원했다는. 자,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 내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두 가지죠, 내 소원이. 하나님, 나는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내가 날마다 교회에서 살기 원합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날마다 성전에만 머물러 있기 원합니다, 그 말이 아니라 은유적 표현이에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항상 있고 싶습니다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는 늘 하나님 당신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동안은 주님, 나는 늘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초반에는 힘든 일이 참 많았잖아요. 사울로 인해서 늘 도망 다녀야 됐고, 그렇죠?
사울이 질투하잖아요. 다윗을 늘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도 계속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죠. 아들도 반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튼튼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아주 부강한 나라로 다윗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늘 교제하고 지내는 다윗. 그럼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어요. 살인죄를 저질렀잖아요. 네. 살인죄를 저질렀는데도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어우, 저 살인자, 저 사람은 이제 지옥 갈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윗이 살인자였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대요. 꿈 속에서 그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고 합니다. 자, 그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너는 세상에서 살 때 항상 정직하고 착하게 살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항상 정직하고 착하지는 않은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 또 질문해요. 그러면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아 주었느냐?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아 주었나요? 하나님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또 하나님 질문했대요. 그럼 너 열심히 전도는 했니? 여러분 어떠세요? 대답하기 곤란하죠. 하나님 열심히 전도는 못한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답변하면서 이 사람이 꿈속에서, 꿈인지 몰랐죠. 어쨌든 꿈이니까, 야, 이제 난 이제 큰일 났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으니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이 아니라 저기 지옥으로 데려갈지 몰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변호해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지만 죄도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웃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나 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꿈속의 이 사람처럼 주님께서 옆에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방패와 안식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요, 이 기도가 중요해요. 주님, 저는 늘 주님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방패되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조현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조현병만 낫지만, 하나님, 나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가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조현병도 고쳐지고, 또 때로는 완전히 안 고쳐져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질병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아픈 데가 한두 군데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내가 하나님, 조현병을 고치기 원합니다. 내가 좀 이게 좀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고쳐지면 감사. 그러나 그게 안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힘들지만 저는 허리가 늘 아프거든요. 그래도 잘 살잖아요. 아파도 맨날 안 아프면 돼요. 가끔씩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완벽하게 뭐가 되기를 바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거하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축복인 거예요. 축복. 자,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느냐? 오늘 말씀 8절, 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얼굴을 바라보아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진노로 주의 종을 외면하지 마소서. 주께서 이제껏 내 도움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오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소서. 그럼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주께서 이제껏 내 도움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준 경험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과거에 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지금도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위기와 고난 앞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마다 자주 이야기했죠. 오늘 이 순간은 은혜가 없을 수 있어요. 오늘은 별로 은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현실을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되고 절망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또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기억인 거예요. 기억. 어떤 기억이냐? 과거에, 여러분 과거에 다 하나님께서 한 번 정도는 여러분 도와주신 경험이 있잖아요. 있으시죠? 은혜 받은 기억은 있으시잖아요. 은혜 받은 기억. 아니, 특별한 놀라운 경험이 아니어도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계시구나 하는 은혜의 기억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걸 떠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지금 나에게 다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때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에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 현재의 하나님이시고 또 미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도 보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다윗의 기도로 기도하면 하나님 다윗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다윗은 심지어 살인죄까지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다윗을 끝까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왕위를 계승시켜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도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윗도 용서해 줬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늘 불평과 불만 원망하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똑같이 은혜를 주셨는데 다윗은 어떻게 오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잊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의 힘을 공급해 주는 분이시래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찾겠어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고백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네, 할 게 참 많아요. 그렇죠? 지난주는 감사하라고 했는데 세 가지씩 감사 잘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설교를 많이 듣고 거기 기억 남는 것만 하시면 돼요. 꼭 뭐 맨날 어떻게 다 하겠어. 그렇죠? 그러나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막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근데 이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지금 이 현실적인 환경을 보고 내가 염려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두려움에 빠졌는데, 그렇지. 분명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관자이신데 왜 내가 저 환경과 사람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지? 지금 당장 저 사람이 나를 해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오늘 신문 보셨어요 혹시? 제가 신문에 글 쓴 거 보셨어요? 안 보셨죠? 네, 한번 보세요. 거기 네, 모래성을 아무리 쌓아도 바닷가에 여러분 쓸물이 샥 밀려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모래성이 다 부셔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큰 죄를 다 뭉개버린대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두렵고 무섭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다 떠나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힘이심을 고백하며 나는 하나님 안에서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날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마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한마음 공동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